올립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 우리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 구약성경 126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65페이지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10장 12절 말씀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였습니다. 천지 만물을 사랑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모든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들 때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원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지만 특별히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모양에 빗대어서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비슷하게 닮은 인간을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을 자신의 신부로 삼고 싶었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에 보면 너를 지으신 이가 너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국리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들겠다. 왜 하나님이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대로 하나님의 아들과 비슷하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해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자고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비슷하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 말씀에는 이 잃어버린 신부를 되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열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신부가 되도록 작정되었으나 원수 마귀가 얼마나 시기 질투한지 모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불로서 만들어진 이 천사들보다 더 월등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 그래서 원수 마귀가 시기 질투하여 첫사람 아담을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범죄했는가 4장 1절에 나옵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는 나의 신부다. 나는 너희 남편. 나와 함께 장가들자. 신해성 언약을 통해서 결혼 언약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였습니다. 바알 가세라 우상을 섬기고 도둑질하고 간음했습니다. 성경에 우상 숭배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영적인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이 중히 여기시는 죄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주 중하게 심판하시는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간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나의 신부야 남편에게 돌아오라. 오늘 여호와를 찾으라. 이 말은 의지하고 돌아오고 경외하고 섬겨라. 붙잡아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야만 살리라.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원수 마귀의 시기 질투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한 나라가 다 깨어졌지 않습니까? 돌아오면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우리가 부부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 부부관계를 만드시고 부부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놓고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하셨는가? 이것은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신부로 여기고 영원토록 사랑하자. 이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계획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참남편 되심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면 범죄한 신부, 죄로 말미암아 인신매매처럼 팔려간 신부를 찾고자 호세아가 노력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고멜이 어떤 여자입니까? 고멜은 여여 남자에게 몸을 팔던 여인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가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적으로 하나님께서 시청각적으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호세아 보고 가늠하고 있던 고멜을 찾아가서 결혼해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고멜을 호세아가 용서해 주듯이 지금 영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영적인 간음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겠다는 뜻이 있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깨끗하게 휘어질 것이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나이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열심으로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살 길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더 늦으면 못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이 있고 생명이 있는 동안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숨이 꺼지면 그때는 심판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때는 회개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호흡이 있을 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임을 알고 지금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께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열심으로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원수 마귀의 시기 질투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져서 지옥불에 던져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공의를 비처럼 내리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여 있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겠다. 비가 내릴 때는 한 명만 비를 맞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모든 사람이 비가 오는 걸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공의를 비처럼 내리겠다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간음이 우상 숭배죄를 저지르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온갖 죄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공의를 비처럼 그냥 퍼부어 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 공의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의로움,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타나시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배 같이 마시리라. 위대하신 창조주께서 이 범죄한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비처럼 이 땅에 임하실 것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호세아와 결혼했는데 또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습니다. 이제는 인신매매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비싼 값을 주어야지만이 부인을 되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로 다시금 인신매매되어 팔려갔던 자신의 부인을 비싼 값을 지불하고 다시금 데리고 왔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렇게 영적인 간음이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르고 원수 마귀에 팔려가서 마귀에게 종로로 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공의를 비처럼 내려서 구원해 주시겠다. 고멜을 위해서 값비싼 속전을 지불한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에서 값비싼 속전을 지불한 줄 믿습니다. 공의를 비같이 내리겠다 이 말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십자가가 가장 의로움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를 비같이 내려 쏟아 부어주겠다. 누구든지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면 비를 맞으면 비를 온몸에 다 적시는 것처럼 십자가가 온 세상에 쏟아지니 이 십자가의 복을 믿는 자마다 구원해 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공의를 비같이 내리겠다고 비유적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비를 맞듯이 이 십자가, 공의의 십자가 붙잡으면 다 용서해 주시겠다. 이것이 오늘 호세아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십자가의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호세아가 집 나간 여자를 다시금 비싼 돈을 지불하고 되찾아와서 무엇이 말했습니까? 다시는 죄악된 자리로 돌아가지 말라. 그래서 고멜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되 다시는 죄 자리로 돌아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우상 숭배하고 지금 범죄하고 있지만 내게 다시금 돌아와라. 그리고 다시는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으니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 제약된 자리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의를 비같이 내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으면 이제는 옛사람의 허물을 벗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부끄러운 삶을 이제는 벗어버려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흉내내며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공의를 비같이 내리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옛사람을 힘써 벗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고 항상 찬송의 제사를 십자가에서 희생을 치르신 위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해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비유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이 묵은 땅은 사람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규경하다 이 히브리 단어는 그냥 갈아엎어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숨겨진 죄를 다 제거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이 마음밭을 다 갈아엎어버려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말은 이 옛사람의 종력에 따라 살았던 이 부끄러운 이 죄악된 마음을 다 갈아엎어버려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상 숭배하고 이 부끄러운 삶을 살겠느냐. 그 마음을 다 갈아엎어버려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묵은 땅,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심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완고하고 고집센 바리새인들의 마음 같은 이런 묵은 마음을 우리가 갈아엎어버려야 됩니다. 잡초를 뽑아냈듯이 이 잘못된 마음을 뽑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씨앗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밭과 같은데 어떤 사람의 마음은 길가밭 같아서 하나님 말씀이 뿌려졌을 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요.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 같고 어떤 사람은 자갈발 같아서 씨앗이 뿌려졌지만 씨앗이 자라지 못하고 다 죽어버려요. 좋은 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죽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공부하는 학생을 보십시오. 내일 시험 치면 오늘 자고 싶습니다. TV 보고 싶습니다. 그냥 친구들과 놀러 가고 싶지만 이 마음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일 메달을 따려면 오늘 운동하는 선수들은 땀을 흘려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과를 아름답게 재배하는 농부는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사과가 다 조그매집니다. 사과가 작으면은 상품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값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정없이 가지치기를 해버립니다. 왜냐? 큰 사과를 기대하고 작은 가지는 다 쳐버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부요,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가진 우리로서 이 땅에 유튜브 보고 밤새도록 유튜브 보고 TV 보면서 시간을 다 허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가지치기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TV 보고 싶을 때 TV 앞에 앉아있고 유튜브 보고 싶을 때 유튜브만 계속 보고 있으면 기도할 시간이 언제입니까? 하나님 나와 말씀 읽을 시간이 언제 되겠습니까? 날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내 자신의 소욕대로 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의 메달을 파고 지금의 하고 싶은 생각들을 부인하고 내려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묵은 땅을 지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묵은 땅을 지경할 수가 있습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은 물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땅에 기경을 하려면은 말씀의 물을, 말씀의 비료를 자꾸 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묵은 땅이 옥토바스로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물로 우리 영혼 날마다 씻어내고 양분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럴 때 묵은 땅이 좋은 땅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듬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묵은 땅이 옥토바스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우리 10편 50편 10절의 말씀대로 범죄한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자신의 묵은 땅, 고집스러운 마음을 지경하기 위해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회개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묵은 땅을 지경할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하였다. 천국 간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묵은 땅을 지경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보혈의 피를 날마다 뿌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집스러운 마음이 옥토바스로 바뀝니다. 이 보혈의 피가 비료와 같습니다. 영적인 비료 역할을 합니다. 죽었던 우리의 마음밭을 살립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보혈의 피를 노래하고 보혈의 피로 적셔지고 보혈의 피가 우리의 온몸에 쏟아지는 걸 상상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상상력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은 예수의 피가 우리 온몸에 뿌려지는 것을 상상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의 피로 매 순간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호흡이 있는 동안, 의식이 있는 동안 주님 품에 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반드시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 가는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는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날마다 예수의 피로 씻으라고 했습니다. 천국 가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의식이 있는 동안 호흡이 멈추는 순간까지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이를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묵은 땅을 우리가 기경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시면 새로운 마음, 새로운 정신을 주셔서 굳은 마음, 고집센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요. 이것이 진정 갈아엎는 역사입니다. 원래 묵은 땅을 갈아엎으면 어떻게 됩니까? 돌도 나오고 자갈도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의 충만을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시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고집스러운 마음을 갈아엎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 받아 묵은 땅을 기경하고 땅끝까지로 주의 복음의 증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지금 사랑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지금 천국 혼인잔치가 성대하게 준비되어 있고 혼인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아버지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공의를 비같이 내리시니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고 주 예수 앞에 나오라.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라고 성령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에 부응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신부로 우뚝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주의 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